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도 제대로 못합니다. 또 찬양하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건 뭐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요즘 얘기로 하면 은혜 한 개도 못 받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할 때 마음이 뜨거운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찬양대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또 마음이 뜨거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졸았는데 오늘은 은혜 받았다, 이제 그런 날도 있고, 어떤 교회 와서 또 반가운 얼굴을 봤을 때 또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은혜 받는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나오고 또 서울대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또 의사로 일하는 분이 어느 교회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나가요.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담임 목사가 자기보다 머리가 안 좋아. 학력도 안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그 담임 목사는 나보다 학력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또 옛날 수능 점수도 나보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식도 좀 딸리고 문법도 틀리고 또 말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 오랫동안 담임 목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직접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담임 목사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만 되면 교인들에게 입을 열어서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정신과 서울대학 의사고 또 교수인데 그의 부인과 두 딸이 다 지금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이 정신과 의사고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부인과 그 두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좀 긴장했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 가끔 나오다가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 사람입니다. 그냥 죽지 않아요. 일을 한번 저지르고 죽어요. 그럼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은혜 받는 사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늘 은혜를 받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가 무서워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참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교회의 평형을 이루고 배도 밑에 물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보게 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 저런 어른이 있어서 저렇게 은혜 받는 교인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 저런 분들이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그 사람과 그의 자손들이 잘 되고 또 잘 사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편이든지 마귀의 편이든지 이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쾌락 우선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고 봉사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또 물질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잘 섬겨서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사는 길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네 가지를 앞에 두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네 가지를 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이 네 가지를 두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네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가운데 뭘 선택하겠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사망과 화를 선택할 거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가지를 언제든지 우리 앞에 두셨을 때에 어떤 긴박한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생명과 복을 늘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대면 시대였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하고 또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그러한 대면 시대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언택트 시대, 비대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얼굴을 멀리하고 접촉을 멀리하고 떨어져야 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순응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했지, 사람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멀리했지, 이제는 이 비대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이 비대면 시대의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좀 멀어졌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했더니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되든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다 배운 것처럼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좀 뛰어도 나이가 들면. 그래서 어제도 봉고차 같이 타고 가는데 우리 여전도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는 지금 다 다쳤어요.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다치고 기부스도 하고 안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딘가 다 아파요. 이게 60 넘으니까 어딘가 다 불편하고 부러지고 깁스를 하고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 활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네? 여러분들도 도는 김에 한 번 더 도시기 바랍니다. 7바퀴 반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가운데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이 있는데 빛이 여기서 지금 출발하게 되면은 그 별까지 수억만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를 도는 속도로 빨리 달리는데도 수억만 년이 걸려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가운데 그 별에 도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해와 별들과 모든 것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공간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수억만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든 얘기를 듣고 계시고, 마음속의 생각과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도, 그 의도와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잘못 접촉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게 되면 100%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기가 됩니다. 무기.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악한 질병과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시편 97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7명이 1000명이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시편 91편 7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기가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적인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 기도라는 마스터키, 모든 것들을 다 여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은사, 무기,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열쇠가 되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 차별 없이 만민이,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라고 이 성전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마가복음 9장 23절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준다. 기도하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다 똑똑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할 때 교인들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과 교인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 분별을 못한다든지 뭘 몰라서가 아닙니다. 뭐 성경 말씀을 몰라서 문제도 아니고 뭘 잘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열쇠가 틀리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만사형통하는 은혜가 있는데, 기도만 안 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애쓰니까 다른 것이 전혀 열려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생명과 복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사망과 화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망과 화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물리치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통독합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은 정비례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잘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다 식어버렸다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아가서 있는 거 아시죠? 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또 이 사랑은 물로 끌 수도 없고, 홍수가 나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물로 사랑을 끌 수 없고, 물로 불은 끌 수 있어도 사랑은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도 사랑을 끌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딱 섬기지만은 이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딴 것을 섬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50%가 된다든지 10%가 되게 된다면 우상과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크리슈나무르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포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자유가 있고, 또 지식이 있으면은 또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는 것이 포로가 되고, 아는 것이 교만이 되고, 아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는 것에 포로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기운이 빠져버린다는 게, 기운이 빠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얼굴을 볼 때, 그 양반 얼굴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기운이 쫙 빠졌어, 기운이 없어. 그 가정에 기운이 없어. 그 교회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 나라에 기운이 없어. 그 사람 사업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는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기운을 얻는다. 사랑. 그래서 얼굴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기운이 있어. 그 가정에, 교회에, 그 직장에, 그 나라에 기운이 있어.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기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분열과 싸움은 모든 기운을 다 빼앗지만은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곤비해, 나는 무기력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무기력하다, 곤비하다, 그런 말씀이 나요. 곤비하다의 원뜻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손가락도 까딱까딱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마음에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손가락 까딱하기도 싫고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무기력하다, 곤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곤비하다, 무기력하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장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이 있거나 저 바다 끝에 멀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어 어려워 그것이 아니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쉬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무기력하고 힘들고 곤고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일어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20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은 올 생각도 못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넘어서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복받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 복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라. 먼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과 장수와 땅을 주시겠다.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복을 원합니다. 생명의 복, 살아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지 말고 또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걸리지 말고 잘 살아야지.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긴장이 되잖아요. 생명, 살아야지. 두 번째는 장수.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과 장수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오래 살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노력하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또 요즘에는 또 산에도 또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저도 열심히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3만 보를 걸어요. 3만 보. 지금도 여기 제가 성경책은 안 가져 올라왔지만 만보기는 차고 왔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목사입니까? 예? 만보기는 잘 때만 띄워놓고 띄워놓는 법이 없습니다. 딱 하고 하루에 3만 보 꼭 채웁니다.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예? 장수해야 되겠다. 예? 건강해서 장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장수하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약속하신 말씀 보면 생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부동산, 오늘날은 부동산. 요즘 우리 한국에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신문을 보면서 내가 한 발 늦었다. 세종시에 집을 사놔야 되는 건데, 예? 이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옮겨진다, 뭐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여론 속에서 이 세종시의 집이 그냥 천정부지로 지금 막 올라가. 이야, 내가 사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꼭 한 발 늦어요.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한 발씩만 늦을까? 아차하는 순간, 그렇구나. 그래서 한 번도 지금 맞춰본 적이 없지만은, 한 발 딱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 부동산.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뭐 오래 살려고 그러고 뭐 땅을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편 105편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면 너희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시편 103편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생명과 장수와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흘러 넘치는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냥 흘러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신령한 것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에 한 마을이 생겼어요. 그런데 원래 그곳에는 한 사람도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은 그 마을은 햇빛이 들질 않아요.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춥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설치 예술을 하는 사람, 설치 예술, 건축과 예술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도시도 설치 예술, 예술적으로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튼튼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치 예술가입니다. 이 설치 예술가가 그곳에 살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설치 예술가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마을 맞은편 쪽에 거울을 만들었어요. 거울. 얼마만큼의 크기의 거울을 만들었냐면은 이제 설교 시간 끝날 때 됐으니까 한번 놀래주세요. 얼마만큼 큰 거울을 만들었냐면은 가로 세로 60m.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놀래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때에도 놀래는 사람이 없었거든. 가로 세로가 60m. 얼마나 큰 거울이에요. 대형 거울을 그 동네 맞은편 쪽에 설치했더니 그때부터 햇빛이 반사가 되어서 이 동네로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되었고 밝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어둡고 추운 장소였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설치 예술가의 60m에 해당되는 대형 거울을 만들어 놨을 때 따뜻하게 되었고 밝게 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춥고 어둡고 힘든,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 거울처럼 비추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모두는 빛을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사야 60장 1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추운 세상 빛이 되어서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움츠러들지 말고, 어둠 속에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는 이 시대의 빛과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은 물론 플로잉, 차고 넘쳐서 우리 속에 밝음과 축복과 빛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빛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365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550번 염려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일어나라. 618번. 너희는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기대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